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인상 깊었던 책이 그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그릿이라는 책은 자기계발서입니다. 자기계발서이고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열정과 투지와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 책을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남들이 다 10걸음을 뛸 때 혼자서 11걸음을 뛰면 이것이 누적되고 쌓이면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조금만 더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책이 바로 이 그릿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생각을 어떻게 알았는지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한 걸음만 더 하자. 공부를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1시간만 더 공부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게 누적되고 쌓이면 굉장히 큰 시간이 되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씩 다른 이들보다 4시간 공부할 때 5시간, 3시간 공부할 때 4시간 더 공부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세이브가 더 하게 되냐면 1년이면 365시간이고요. 3년이면 1000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걸 30년 동안 계속하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1만 시간, 뭐든지 1만 시간 하면 전문가가 된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 1시간씩 30년 동안 꾸준히 취미 생활을 하면 그것이 더 이상 취미가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릿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그렇게 했고요. 대학 들어가서는 노는 걸 다른 친구들보다 1시간 더 놀았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 학점이 되게 안 좋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말씀 보고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더 갖자.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아침과 저녁에는 꼭 말씀과 묵상과 책을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꾸준하게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하느냐 보면 세상에서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근데 또 얼마 전에 작년에 읽은 책 중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끈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더해서 성공하려면 무엇이 덧붙여져 있어야 되는가? 바로 때, 기회, 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그 때와 기회, 운이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들을 펼쳐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를 예를 들면서요,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사람들이 되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열심히 노력했고 수고했는데 때가 잘 맞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요즘에 나오면 그만큼 성공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100년 전에 살았더라면 그 사람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러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잘 맞아야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릿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말은 똑같고요. 우리말로 쓸 때도 그릿, 시옷 받침이 똑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용된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박국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떤 말씀을 선언했는지를 알아보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가장 정확하게 엘리야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요,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무엇을 목격하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목격하고 베드로가 거기서 외치지요.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짓고 주님과 평생 같이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거잖아요. 그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나왔어요. 왜 이 세 사람이 나왔을까? 모세는 누구를 대표하는 것이냐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중에요, 구약 성경을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인 토라가 무엇인 율법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여호수아까지 모세 6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 모세 5경으로 분리합니다. 이 토라는 유대교의 경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구약의 가장 뿌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뿌리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는 보통 역사에서 주인공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다윗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을 잘했고 싸움을 잘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와 같이 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던 사람은 선지자들인데, 당시에 선지자들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느냐?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이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사도 요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 할 때 사용되는 것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변화산에 있었던 세 번째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요, 어떤 면에서 그 동일한 격을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했던 선포자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모세는요, 성경에 보면 죽은 후에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요. 아마 그 무덤이 있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에 가서 제사 드리고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모세의 무덤이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놓고 보면 모세의 죽음을 확인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아직 죽음을 확인하지 못하고 죽음의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음의 실체는 보았지만 죽음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 모세고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들려서 올라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들려서 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죽음의 실체가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지요. 예수님도 죽음의 실체가 없지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요, 죽음의 실체가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려서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삶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요, 우리는 모세는 잘 알고요, 예수님은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어떻게 당시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선포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고 이야기합니다. 길르앗이라는 동네는 요단 동편이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너무나도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서 이 땅을 우리에게 먼저 주십시오라고 했던 땅이 바로 그 길르앗입니다. 그런데 길르앗에서 살았는데 원래는 어디 사람이요? 디셉 사람이었던 엘리야가요, 누구를 만납니까? 아합을 만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엘리야가 만난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죠. 아합은 바로 위에 있는 16장 29절부터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6장 29절 말씀해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자, 아합은 그러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어디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다라고 했으니까 남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합이 다스리던 지역은 사마리아에 본거지를 주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32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33절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는데 아세라와 바알의 신전을 쌓고 아세라와 바알에게, 이방에게 제사를 지냈던 사람,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아합이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아합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까? 안 들었던 사람입니까? 전혀 듣지 않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어디를 통치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합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오늘 바로 읽었던 33절 맨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이 어떠하셨다고요? 노하시더라. 하나님의 많이 화가 나셨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부터 어디에요? 우상을 섬기고요, 아세라와 바알을 만드는데 앞장서기 시작하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전달자, 즉 메신저를 보냅니다. 그 메신저가 누구였어요? 오늘부터의 말씀의 주인공이 된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가 이러한 와합에게 가서요, 뭐라고 선언하는지 보시자고요. 1절 중반에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가 일단 무엇을 선언합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아합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 세상에 비와 이슬이 모두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회 속에서요, 비와 이슬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가 없는데 그 비가 어느 만큼 없을 것이냐, 이슬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라는 표현을 해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면 이스라엘 땅에서 이 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메마른 땅이라고 해요.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외치지만 우리나라에서 볼 땐 진짜 메마른 땅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중동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동 지역이고, 중동 지역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두 가지지요. 석유와 사막이지요. 이스라엘은 사막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래사막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고, 이스라엘 땅은 그나마도 어떤 사막이냐면 메마른 땅들이 있는 사막이에요. 모래사막이 아니라 땅이 메말라 있는 돌산과 같은 사막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 두 군데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 11장과 요엘서 2장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겨울을 지나면서 건기가 돼서 땅이 쩍쩍 갈라져 있어요. 땅이 갈라져 있으면 땅이 말라 있어서 씨앗이 심길까요? 안 심길까요? 말라서도 못 심기지만 더한 것은요, 땅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벽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금이야 뭐 시멘트도 넣고 뭐도 넣고 이렇게 되지만, 이런 것들이 개발되기 전에는 진흙을 집으로 만들어서, 거푸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흙을 넣어서 단단하게 만든 그 흙벽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수분이 빠지게 되면 흙이 돌처럼 단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목격하기가 어려운데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른 비를 주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딱딱하게 굳어진 흙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른 비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늦은 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면서 수확할 수 있을 때까지 주시는 비가 바로 늦은 비예요. 그래서 이른 비로 시작해서 씨앗을 뿌리고, 늦은 비가 땅이 말캉말캉하게 되면 그 땅에서 무엇을요? 영분과 수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자라는, 풀이 자라는 것이 바로 늦은 비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농사를 짓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나라가요, 지난 며칠 동안 참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도 시끄러웠지만 가장 크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태풍이 지나갔거든요. 몇 년 만에 육지를, 그래서 서해안을 관통하는 태풍이 지나가가지고 제주도보다 육지 쪽이 훨씬 더 피해가 이번에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태풍이 지나가면서 뉴스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에도 뉴스를 보았더니 이번에 배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추석을 앞두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비들이 많이 와서 수확을 못했고, 이제 수확을 하려고 쳤더니 태풍이 불어가지고 수없이 많은 배들이 땅에 떨어졌더라. 배가 땅에 떨어지면요, 무엇이 없어집니까? 1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농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요, 땅에 떨어져 가지고요, 돌에 찍히면 그 구멍이 나면 팔 수 없는 과실이 되는 거예요.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이번에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릿,
열정과 투지, 끈기로 하는데 아웃라이어에서 이야기하는 opportunity, 기회, 운이 없으면 그것을 펼쳐낼 수 없도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회, 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나마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매년 주셨는데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방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비를 그치게 할 것이고요. 심지어 무엇도 주지 않으신다고요? 이슬도 주지 않는다고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요, 길르앗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왕에게 가서 이걸 이야기했어요. 그럼 왕이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요. 아,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너의 하나님을 믿을게. 이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야, 네가 뭔데 건방지게 나한테 와서 그딴 소리를 해. 너 나한테 한번 죽어볼래? 어떻게 왕의 권위에 도전해? 이것이 당시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였겠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이야기를 선언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돼서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없지만 그 뒤에 있는 정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언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세요? 너는 여기서 떠나. 여기가 어디예요? 아합 왕궁이지요. 아합 왕궁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서 숨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릿 시냇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릿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열정과 투지와 끈기,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릿은 세상과 단절된, 절단된, 구별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커팅 이런 뜻이에요. 세상과 잘라져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요, 창조하시고 만드신 후에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면 보호하시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요,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갔습니다.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갔는데 실제로 제가 몇 개 지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3개 지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인데 누구에게 두 몫을 줘요? 요셉에게 두 몫을 줘가지고 요셉은 요셉이란 이름으로 지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두 아들의 이름으로 지파가 만들어졌지요. 그러면 하나는 누구입니까? 레위지요. 레위는 땅을 주지 않고요, 각 지파에 퍼져서 살게 합니다. 각 지파의 제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그 중에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는 각 12지파에 퍼져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12지파에 퍼져서 살면서 거기에 12지파에 무엇을 만들어 주시냐면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서 레위 사람들의 또 하나의 직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도피성을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도피성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해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기 전에 도피성으로 가면 그 사람을 우리가 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 짓고 나쁜 짓하고 모두 다 도피성을 가느냐? 아니에요. 그 도피성에서는 무엇을 할 때까지 거기서 머무를 수 있냐면 나의 억울함을 항변해서 사람들이 여론몰이 해가지고 마녀 사냥하듯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잡아, 그러면 우리가 억울하게 항변할 시간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항변하고 진위를 가리고 사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요, 아합 왕에게 도망갔는데 엘리야가 아합이 볼 때는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잘못한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한 사람이니까 잘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아합 왕에게 잡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레위 사람을 통해서 도피성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구별되는 그릿 시냇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시냇가를 만들어서요, 하나님께서 그곳에다가 누구를 보내요? 엘리야를 보내주신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는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게 해놓고, 정작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합 왕 때문에요, 당시에 모든 백성이 비를 맞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아합 왕의 잘못과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비를 맞이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타격은 아합 왕에게만 국한될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올 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물론 우리 개인의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요,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통과 내 이웃이 당하는 고통, 내 가족 중에서도 다른 형제가 당하는 고통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햇빛을 부어주시고 비를 주실 때는요, 나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같이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같이 주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만났던 태풍이요, 그리스도인들만 비껴나가고 넌 크리스찬에게는 그 태풍이 맞이하게 됩니까? 아니지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에게 은혜 가운데 오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전국의 시설물 파괴를 조사했는데요, 가장 많은 시설물이 파괴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무엇이 파괴되냐면 첨탑 있죠.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일반 빌딩에 그 양철로 이렇게 삥 둘려가지고 꽃갈 만들어서 그 위에 십자가를 세워놓잖아요. 그게 가장 많이 무너졌고요, 그것이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첨탑 좀 안 세웠으면 좋겠어요. 왜 십자가가 높아져야 됩니까? 십자가는 무엇의 상징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상징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심의 상징이고요, 낮아짐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요, 한국교회에서 너무나도 착각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들고 자꾸 높이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십자가는요, 낮아짐의 상징이에요. 제발 교회에서 첨탑 없앴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첨탑 없애고요, 벽에다 십자가 그려놨더니 방향에 따라서 목사님 십자가가 안 보여가지고 교회를 찾기 힘들었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 십자가의 가장 진실한 상징과 의미는 어디입니까? 낮아짐과 섬김이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더 큰 시련이 오는 거죠. 그 교회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들이시겠어요? 상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넉넉하지 못한 목사님들이고요, 그 교회들도요, 넉넉하지 못한 교회들입니다. 아마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 고난 은혜 가운데 이겨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방법을 찾아 나가겠지요.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세라와 바알 목상,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의 모습이랑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가 그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번 태풍은요, 어쩌면 교인들에게 더 많은 해를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도 어떻게 부어주세요? 비와 날씨를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주시지요. 다만 다른 것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선언된 말씀처럼 아합 왕 때문에 비가 그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비가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릿 시냇가로 데려가서 숨겨주셨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물을 마시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물을 끊어지게 해놓고 엘리야에게는 그 물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물만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십니까?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리고 5절에는 그와 같이 엘리야가 시냇가에 갔더니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에 숨겨주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끊임없이 채워주셨다고요. 우리는요, 까마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사회 문화적으로 까마귀가 왜 부정한 동물로 인식이 되는지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사막이나 나무나 무슨 산에나요, 어떤 동물이나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체들을 까마귀들이 와서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까마귀들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 그 부정한 것까지도 누가 이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시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부정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이용하셔서 누구를 먹이십니까?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까마귀를 목회자들이 사용할 때에는 우리나라 표현에서 우렁각시와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렁각시가 와서 청소해주고 갔어, 뭐 이런 것처럼 까마귀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주에 내려온 지 5년이 넘었고 이제 6년 차인데요. 저보다 먼저 왔던 우리 이재송 목사님, 제주의 종달교회에 한 12, 13년 전에 오셨죠. 아주 젊을 때 왔습니다. 32의 단독 목회를 그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종달교회가 지금처럼 그래도 잘 갖춰지지 않고 좀 어려울 때 왔어요. 그 앞에 목사님과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가장 어려울 때 오셨거든요. 제가 이재동 목사님 종달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그거예요. 생활은 가능해? 교회가 어렵다는데? 그랬더니 가능하대요. 그래서 너무 친하니까 대놓고 물었어요. 사례비 얼마 받아? 이번에는 40만 원 받기로 했어, 올해는. 근데 아무리 10년 전이지만요, 40만 원 가지고요, 애 넷을 키우면서 어떻게 그게 살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살아? 내가 생각할 때는 살 수가 없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까마귀들이 있어서 가능해져. 희한하게도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 채워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까마귀가 있어. 뭐 지금은 종달교회가 그래도 재정이 자립돼서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이 개척교회에서 개척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생활이 가능해?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까마귀들이 있어서 가능해. 오늘 엘리야는 무엇을 체험하게 됩니까? 그릿, 숨겨진 곳에서 시냇물을 채워주셔서 나에게 생수를 주시는, 그리고 숨겨진 곳에서 나에게 먹을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것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나중에 거기도 마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경험시켜 주셨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숨겨진 시냇물과 까마귀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떡과 고기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지금 우리도 물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떡과 고기가 부족합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물과 떡과 고기를 채워주시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어떻게 선언합니까? 1절로 다시 돌아가면 내 말이 없으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가 그칠 것이다. 비가 그침을 통해서 이들이 무엇이 갈급해져요? 육적인 양식이 갈급해지지요. 육적인 목마름이 생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는 거예요. 비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그치게 되면 이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갈급하게 되고 영적으로 목마르게 되고 영적으로 피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는요, 육체적인 갈급함이 생기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갈급함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그릿으로 숨었어요. 근데 결국 그릿도 그쳤어요. 근데 엘리야에게는 무엇이 남아서 계속 이야기가 됩니까? 그릿에 갔더니 거기서 누가 계속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릿에 들어간 사람들에게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중에는 음식도 그치고 물도 그칠 수 있는데 무엇은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다른 차이점이고 구별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이길 수 있다는 소망과 생명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엘리야는요, 이 뒤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그 말씀을 볼 건데요,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하면서 경험한 것이 엘리야입니다. 육적인 것이요, 고난과 고통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당하고 우리만 안 당할 수 있느냐? 그러지 않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태풍이 지나가고 우리에게도 태풍이 지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뭄이 오고 우리에게도 가뭄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오고 우리에게도 고통이 옵니다. 암덩어리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오고 우리에게도 와요.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그들과 우리가 그럼 무엇이 다르냐? 그들에게 무엇이 그쳐 있어요? 말씀이 그쳐 있고요. 우리에게는 그리 시냇가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2019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 시냇가는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그리 시냇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숨쉬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는 그리 시냇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열정과 끈기와 투지 좋지요. 그 열정과 끈기와 투지를 가지고 세상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은요, 그 뒤에 엘리야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해내 나가시는지를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비록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상함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어서 그리 시냇가의 시냇물과 같이 숨겨진 곳에서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구별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비가 그쳤을 때 우리에게도 비가 그칠 수 있으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멈췄을 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며 고백하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